사도 바울은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7절은 그에 따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그런 구체적인 명령과 경고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쉬운 성경은 사실 이 부분을 잘 번역을 했는데요.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라고 6절은 번역했습니다. 그냥 개역개정성경은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기록한 반면,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ng가 되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었으니 라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의역해서 번역을 했는데,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용으로 볼 때는 믿는다는 말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결국 받아들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니까 내용으로 보면 다르진 않겠지만, 당시 수많은 우상과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내용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어감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내용으로는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아들였던 것들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믿기 전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그냥 내가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 그 신들과 더불어 하나 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또는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4장 17절에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기 바로 전에 바울은 이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키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신히 잘 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말이 받아들인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그것에 받아들인다 또는 순종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나와 무관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분명히 주인은 이것을 하라고 종에게 맡겼는데, 종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는 보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죠. 주인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이 될 이유도 없고 또 종으로서의 신분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인은 이 종을 다른 데 팔아버리거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해도,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또는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을 해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맡기신 일 또는 받아들여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4장 12절에서 신앙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민할 것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내가 아는 것 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 다양한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이죠. 이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토속신앙 위에 사실은 이 기독교가 얹히게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실은 유일신인데 그 유일신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긴 하지만 여전히 그 뿌리 안에는 토속신앙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과 함께 살아왔던 그런 토속신앙적인 그런 문제들을 떼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손 없는 날을 찾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점을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공공연하게 괜찮다라는 식으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돼. 그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여전히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구원을 받는다더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더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앞에서 1장 10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너의 삶을 살다, 믿음의 삶을 살다라고 하는 이 산다라고 하는 말,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이 합성어를 참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의 철학이나 사고가 새로운 것,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 또는 지혜에 대한 열망이 커서 바울은 단어들을 이렇게 합해서 조합을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바울만 그랬던 건지 보통 뭐 호모라든지 이런 그 시인들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흔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바울은 새로운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다 강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삶을 살아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따라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누구누구를 따라가다라고 하는 것이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마치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신발도 혼자 신겠다고 하고 뭐 걸어가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면 와서 슬그머니 엄마의 손을 꽉 잡죠. 그러니까 이런 손을 잡고 따라가는 모습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7절에서는 4번에 걸쳐서 이 분사형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의미는 같습니다. 3번을 반복하는 건데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나 세워가는 것이나 그리고 확신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확신하고 세워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감사에 대한 걸 느낄 때 사실은 많이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감사할 만한 제목이 있을 때 사실은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바울은 내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가고 확신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심지어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 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